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내리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때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폼에 넣었더니 나병이 드는,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니까 손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나는 입이 둔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또 너 형 아론을 너에게 함께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5번의 설득 끝에 결국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갑니다.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 민족을 구원하려 가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렇게 설득하셔서 그 한 사람 모세를 택하여 가시는데 또다시 그를 다시 택할 것도 아니신데도 다른 사람을 택할 것도 아니신데도 그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모세를 택하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모세를 힘들게 부르시고 이렇게 다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당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가는 길에 정작 자신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언약 밖의 사람으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고 또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자마자 할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그 가정의 문화와 풍속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할 때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회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종종 혹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못 나왔던 것,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못 나왔던 것에 대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실 것이고, 또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니까 다른 작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일수록 하나님은 더 그 그릇을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함께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은 그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변덕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 그를 제대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라는 거대한 적과 또 애굽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부정직함, 또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먼저 이기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또 사역보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역자들이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 하여도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또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권위가 떨어지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모세의 그런 죽이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나서게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할례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아들에게로 할례를 행하고 그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놓아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고 언약을 어겼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인 그런 포피를 베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죄의 값이 사망이었지만 누군가 대신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렸고 그 포피를 모세의 다리로 갖다 대면서 그가 그 피 흘린 포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언약을 어겼고 또 세상과 타협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날이 우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 피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발과 우리의 죄 묻은 영혼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로 그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성취나 또 봉사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을 다 감춰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먼저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를 반갑게 맞이해서 그의 입이 되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걱정했던 누가 나를 맞아주고 또 누가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모든 걱정이 아론을 보자마자 이제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또한 걱정했던 이 백성들의 반응,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걱정들로부터도 해결됩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또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순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인의 회개로 인해서 성결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동역자를 만나고 또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일들이 이후에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개인의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개인의 거룩함을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꿉니다. 밖에 일을 먼저 하고 또 사람 만나는 일,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여러 가지 바쁘게 일상을 또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젊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었던 때처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소통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포피가 있다면 그것을 베어내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실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 걸어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심판의 장면이나 하나님의 변덕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그 사명과 일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상태, 그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람이 할 때에 그 능력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론이 준비되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열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변화는 언제나 우리 개인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떤 열매도
또 어떤 은혜도 우리 삶에 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있진 않은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길 원한다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과 바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또한 불순종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 죄악을 영혼을 덮으셔서 정말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무엇보다 더 정결하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성결하게 살길 원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며 늘 때와 죄가 묻어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